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주보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달에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수년 동안 태국에 카렌족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저도 한 5일간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또 한 두세 시간 차를 타고 가면 산 깊은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미얀마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 산지예요. 그곳에서 5일 동안 있으면서 미얀마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얀마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죠. 그리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태국어를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외 교포들이 현지어를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간 것도 신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왼쪽은 태국 글자이고요. 오른쪽은 미얀마 글자입니다. 미얀마 글자는 동그라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1, 2, 3, 4를 외웠습니다. 물론 태국말로요. 그리고 엄마, 아빠, 형 이런 가족 관계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이름은 뭐냐, 그리고 나이는 몇이냐 이런 이야기를 금방 끝나죠. 그러고 나서 서로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싱긋이 웃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얀마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요. 태국에 와가지고 산골짜기 산을 개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알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를 떠나는 그날 공항에서 태국어 문법책을, 영어로 된 문법책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왔죠. 다음에 올 때는 좀 배워서 오리라. 근데 서울에 오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책 어디에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학창시절 내내 특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학자들의 글을 읽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됐죠. 최근에 저는 톰 라이트의 강연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강연 중간에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했죠. 왜 웃을까? 그러다가 유튜브에 자막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는 걸 알게 돼서 자막을 들으면서 영상을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되었어요. 점점 잘 들렸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톰 라이트의 책을 좀 더 읽어보자 해서 몇 권의 책을 하나씩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 사람 책을 읽었더니 그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좋아서 어떤 것은 한글로 자막을 달아서 공유하기도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공부를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다가 문득 아까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이 뭘까? 뭔가를 이해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여러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지만 신후의 예배의 시간,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사람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를 성경을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지 이런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신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글, 사복음서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면목,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알파벳, 단어, 문법, 발음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도 충분히 귀를 뚫고 한 다음에 비로소 영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이해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복음서가 대충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쫙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혈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혈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마태는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 하는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절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피상적으로 말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의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다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제일 앞부분만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러니까 앞부분이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한 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복음서, 사복음서 기자들의 설명 낯설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김치를 이해하려는 외국인이 저 아프리카의 어떤 야채를 가지고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김치를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전통 가문에 와서 김치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오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치 창세기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천지 만물이 지어진 그 창세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할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렵고 딱딱한 설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얘기 나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들었던 상식적인 설명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깊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복음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스크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성동구청 신우회원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성탄절이면 부르는 노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소개할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죠. 왜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소개할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이집트에서요.
이집트 왕이 굴복한 날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나라를 선도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하게 하고 그들을 어디에선가 풀어서 해방하게 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들어보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이집트에서 400년, 43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한 구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만 한 번 더 읽고 간단하게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8절과 32절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초월하고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듣고 그렇게 하다가 문득 어느 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는 여당이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일까? 아니면 야당이 집권을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일까? 왜 서로를 비난만 하는 것일까? 한때는 여당이, 한때는 야당이 서로 갈아가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맡았는데 왜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왜 전쟁은 종식되지 않는 걸까? 왜 다툼은 끊이지 않는 걸까? 너와 나, 이 관계에서만 우리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결국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 수 있는가 하면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정당의 지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가질 수 있고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다른 편을 저주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진다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겠죠. 결과에 승복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지요. 왜 그래요? 너와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드디어 너 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라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깨우침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이런 안목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작은 구청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 사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